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네요. 이 5라는 숫자가 우리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마지막 숫자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미국에서는 5월이 이제 학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겨울 지나고 여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보니 5월이 유난히 좀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분주함과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변곡점, 트랜지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동일하게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말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5월의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감사히 받으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감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되게 오래된 찬양이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우리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라는 그 결단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은혜를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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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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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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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 고백은 그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그 공급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또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하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권능의 손을 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집트를 철저하게 벌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감격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라는 곳은 참 삭막한 곳입니다. 그곳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물이 거의 없습니다.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양식과 물이 곧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악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던 데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감사하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둘 때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루치의 만나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매일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또 훈련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당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먹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날에 전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태도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단순히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미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를 명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는가?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나갑니다. 전쟁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영적인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에게도 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타이밍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우레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음성으로 먼저 들려주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십계명 앞에 등장하는 서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십계명의 서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언약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엄숙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곧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의 증거물인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출애굽기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맺어지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맺는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도록 하는 가장 완벽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참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와 능력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 순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죄로 낙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며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인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특히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락하고 자신의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건함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김동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월요일에 수술 받으신 이후에 어제까지 ICU에 계셨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했는데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딸의 그 몸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김동숙 권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학업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정서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버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아버지가 답답하여서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저 기도의 모습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동숙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ICU에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몸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몸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며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그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 자녀가,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사랑하는 장로님에게도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쓰러지며 절망할 때가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일과 모든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기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기도로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직 기도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